21절,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그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을 맡은 자가 그 아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에 최근에 뉴스를 보면 마음 아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프가니스탄 소식을 여러분 다 들어서 알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 많은 선교사들이 사역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알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소식 중에서 최근에 너무 가슴이 아팠던 건 뭐냐면 엄마가 또 아버지가 자기 자신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카불 공항에 철조망 들고 아이를 올리고 그래서 손이 닿지 않는 아이를 집어 던졌습니다. 던져서 아이가 철조망에 부닥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갓난 아기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떨까? 여러분 자식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내 자식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프고 정말 금쪽 같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헤어져서라도 영영한 이별할지라도 너만은 살아라 하면서 보내는 그 심정이라는 것은 정말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그 찢어지는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부모 키우는 심정으로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그런 아픔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탈레반은 율법을 지키는 자, 학생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무슬림처럼 무슬림이 요구하는 대로 살겠다라고 선언한 사람들 2만 5천 명이 시작을 한 거죠. 처음에. 근데 순위파예요. 순위파. 무슬림 순위파인데 그런 일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율법을 지키는 자, 원칙주의, 자기만의 세상에 갇히면 얼마나 무서운가. 다른 사람이 죽어나가든 말든 전혀 마음에 이런 아픔이나 가슴 아픔, 국률한 마음이나 자비함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무서운 거죠. 왜 이런 얘기로 우리가 서두를 시작하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기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그 당파를 중심으로 한 성전 귀족 출신들이 등장을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라고도 하고 그 당시에 특권층이며 기득권층이며 성전을 맡은 귀족 출신이니까 말하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나의 사건이 펼쳐지고 또 하나의 사건이 어떻게 펼쳐지죠?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사도들이 있어요. 사도들. 그래서 이 두 집단이 지금 대조를 이루면서 성경이 펼쳐져 나가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란 어떤 것이며 죽어있는 교회는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사람, 생명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며 그렇지 않고 생명을 가진 것처럼 생각되지만 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도전받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사도들을 잡아 가둡니다. 옥에 잡아 가둬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지 말라라고 엄벌을 내리고 협박을 하고 공갈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들을 가둠에도 불구하고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요? 앙겔로스 데 키리우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감옥에서 끌어냅니다. 옥문을 열어버리죠. 옥문을 열어버리고 그들을 끌어내서 성전에 서서 외치게 합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까지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세요. 사도들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성전에서 쫓겨나요.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는 실패죠.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땐 실패예요. 그러나 실패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성공이 아니고 정말로 진정한 궁극적인 승리는 무엇이며 실패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실패한 것 같지만 결국은 이들은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맞으면 뭐라고 얘기하죠? 41절에 보니까 사도들은 그 이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하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채찍맞고 능력받는 것을 오히려 합당해가 여기고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이 믿음의 비밀이 도대체 무엇이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그들이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가, 이걸 우리는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공회에서 이들을 향해서 외치는 거야. 너희에게 회개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이 사두개파들은 길을 막아버려요. 양심의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와도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왠지 아십니까? 세상의 임금에 자기 영혼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도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양심에 호소하십니다. 그때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 자리에 부르시잖아요. 예배 가운데 부르실 때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우리의 양심을 녹화합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 사두개파처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되고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귀를 막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 여기 보니까 이런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종교인들의 특징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 17절에 보니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이들에게 뭐가 가득하냐면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가 가득한 거. 시기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시기라는 건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뭐예요? 내가 원수같이 생각했는데 저 사람이 정말 원수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나에게 정말 불편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시기가 일어나죠. 또 하나는 뭐예요? 내가 하찮다고 여기는 사람, 정말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 저 사람 정도야 했는데 그 사람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시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왜 이 사람들이 시기가 가득했냐 하면 이들은 뭐라고요? 성전 귀족 출신들이라고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어부들이에요. 마이너리티, 세상에서 천대 맞는 자라고 여기고 별 볼 일 없는 자라고 여기고 하찮게 여겼는데 그들에게 뭐예요? 공동체의 붕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군중들이 걸로 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일어나요? 어떤 마음이 생겨요?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가 있는 것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죽어있는 교회의 특징이 뭐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안에 시기가 가득한 거예요. 시기와 다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저렇게 내가 하찮게 여겼던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저 사람이 별 볼 일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생겨야 돼요? 시기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쓰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은사들이 다 달라요. 생긴 거 다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사도 다 달라요. 깨어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겠어요? 각자의 은사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드러나는 거예요. 성격이 다른 것처럼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이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보면요, 어떤 자매는 기도를 하면은요 정말 깊이 기도하는 자매들이 있어요. 그리고선 형제님이나 자매님들에 대해서 말씀으로 위로를 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가운데서 형제님을 이렇게 위로하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말씀, 마음을 주시는 거를 깊이 기도하면서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공동체가 막 부흥을 합니다. 그런 은사를 가진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조용히 마음의 그 형제의 아픔이나 슬픔을 품어주는 형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와 또 여러 가지 은사들이 그 안에서 가득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시기가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들이 시기가 가득해서 뭐 했다고요? 사도들을 옥에 가두었다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들은요, 궁극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방해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지도 몰라요. 사탄은 어떻게 해요? 그러한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말에 올라타듯이, 잘 훈련된 말에 올라타듯이 사탄이 그들을 올라타고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성취해 나가는 거죠. 이건 집단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고 개인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 악한 영들, 불순종의 아들 안에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의 이 영이, 어둠의 영이 역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6절에 보니까 또 하나 얘기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뭐라고요?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항상 있는 게 뭐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빌라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줄 때도, 십자가에 줄 때도 어떻게 됐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늘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해요. 사람들의 이목이 중요하고 인기와 대중화만 있으면 전부 다 자신의 결정이 오히려 거기에 모든 것을 판단이 거기에 대중화만 있다면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랴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 안에 우선순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끔찍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화되면 사람과의 관계는 시간의 문제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다의 깊은 곳에 가면 어떻죠? 바다의 깊은 곳에 가면 파도가 안 쳐요. 겉에는 비바람이 치고 파도가 쳐도 수면 깊은 곳에 내려가면 미동함이 없다. 그게 뭐냐면 평화라는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평화라는 것은 비바람이 몰아치거나 태풍이 불어도요,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마음 깊은 곳에, 내면 깊은 곳에 내가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느냐. 근데 내면이 흔들려 버리면 요동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쉽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깊이 기도하면서 깊이 말씀 가운데 거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면의 평화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내면이 흔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환경은 지나가고 태풍은 그치게 되어 있고 비바람은 멈추게 되어 있어요. 항상 비바람만 치는 것이 아니라 어제 그렇게 비가 오니까 그 다음날 뭐예요? 오히려 더 날씨가 맑아지죠. 더 창창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오늘 현재 비바람이 몰아친다고 해서 이것이 끝이다, 내 인생 끝났다,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하나님의 해가 떠오를 것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그것이 또 인생입니다. 여기 보니까 반면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에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이렇게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어서 그를 끌어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주의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성령이 인도함을 알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이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다녔을 때, 또 어린 시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성인이 돼서 그 수많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은 모르지만 주의 영이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견인해 가신다고요.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요, 길을 잃어버린 양같이 돼버리는 거예요. 갈 바를 모르는 사람이 돼버려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아까도 뭐예요? 성령의 불로 뭐 하라고요?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를 연단하신다고요. 정금처럼 환난 가운데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단련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환난들을 만나요. 근데 그 환난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오는 환난이 아니라 뭐라고요? 연단하려고 오는 환난들이라고. 연단하려고.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기 위해서 오는 환난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데리고 나와요. 근데 여기 잘 보세요. 그들이 데리고 나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데 서서 성전에서 외치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상했어요. 왜? 데리고 나왔으면 그들을 숨겨주든지 어디 막 잠적해버리든지 아무도 모르는 곳에 숨어 있어야 되잖아요. 다시 안 잡히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을 옥에서 풀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을 환난에서 단순히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환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연단에 있다고요. 정금처럼 나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요. 환난 자체를 끄집어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환난에서 나와서 어쩔 건데요. 환난에서 끄집어냈는데 뭘 배웠는데요?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환난을 통과했는데 너가 거기서 무엇을 배웠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이 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서 성전에서 외치라 그래요. 그건 뭐야? 다시 붙잡히란 얘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들을 풀어주고 감옥에 넣고가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지금 하나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이 땅 가운데 전파되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7절에 보면은 성전의 귀족들이 공회 앞에 세워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2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장들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이렇게. 그러니까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은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쓰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이름, 그 이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이름으로 가르치지 마라.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거론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뭐라고요? 두 번째, 순종이에요. 순종. 아까 그들의 특징은 뭐예요? 불순종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은 뭐예요? 사탄의 도구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역할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은 순종한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2절에는 동일하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도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뭐라고 얘기해요? 순종과 성령이 이꼴이라고 얘기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무엇을 부어줘요? 성령을 부어줘요.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역사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역사한다고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을 했어요. 주의 영을 부어주소서 오소서 성령이여 계속 찬양을 했어요. 근데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은 순종하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뭐예요?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아요. 사내들의 공회에 끌려가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죽인 예수님, 십자가에 달아 매운 그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 그렇게 전합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이 40의 하나 가만매를 맞고 쫓겨납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했다고 이들이? 그거를 합당하게 여겼다고. 자신에게 닥쳐온 그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받아들여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이들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참된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그러면 계속적으로 거역하는 삶을 살았는가? 저는 여기에 한번 굉장히 중요한 단어를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한번 읽읍시다. 같이 시작.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옵소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갖는 신앙입니다. 이 사두개인이 가졌던 이 고정관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만들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고안해내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내내 가지고 있었던 문제는 뭐냐면 율법주의예요. 원칙주의. 이 사두개인이 실패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 율법주의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인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그들을 잡아가두고 그들을 채찍질하고 복음을 방해하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역사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디자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두 사건이 있어요. 그 중 큰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뭐죠? 하나는 금송아지 사건이에요. 하나는 갈멜산 사건이죠. 금송아지 사건이 뭐예요, 여러분? 도널드 맥컬로우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만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자신이 기호에 맞는 하나님, 이 현대가 하나님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상상력을 동원해서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금송아지. 근데 금송아지를 만들어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없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자기의 기대와 욕구에 맞는 자기의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고안해낸 거예요. 고안해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죠? 만물의 척도가 뭐예요? 나 자신인 거예요. 나 자신. 내 원칙. 내가 생각하는 철학. 내가 생각하는 기준. 이것이 모든 행동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뭐죠? 만물의 척도가 나 자신이에요.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맞다고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순종하라고 하면 거기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죠. 근데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말처럼. 쉽지가 않다고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런 결단을 요구받아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을 따를 것이냐. 내 생각은 뭐예요? 죄로 인해서 오염되어 있다.
타락해 있다고. 여러분,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싶은 것처럼 점심 먹으면 금방 또 배고프잖아요. 많이 먹으면 안 배고프겠지만 여러분, 그래요. 우리의 욕망이라는 건요 계속 일어나요. 우리의 죄성이라는 건요 어떤 사람이라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이 세상에 나는 완벽하다 다 이루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부족한 사람이죠. 우리는 늘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는 늘 시험에 들 수 있고 늘 불완전하다고요.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산다고요. 그래서 뭐라고요? 항상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요. 항상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않으면 나는 뭐예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물의 척도는 뭐라고요? 내가 아닌 거죠. 나는 뭐예요? 내가 만물의 척도라고 생각하고 내 기준, 내 판단을 내세울 때 항상 실패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리가 나를 오늘도 뭐라고 말씀하는지에 대해서 늘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건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 가능하다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가능합니다. 십자가 앞에 날 들이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그게 쉽게 이루어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갈멜산 사건이 뭐라고요?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850명이 거기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달라고 거기서 뭐 한다고요? 칼로 자신을 자해한다고요. 칼로 자해하면서 불을 내려달라는 거예요. 비를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신을 자해할 정도로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이 없는 게 아니라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했어요? 밤새 뛰어놀았다고요.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요. 열심히 신을 부른다고요. 예배를 안 드리거나 신을 부르지 않았다는 게 아니에요. 각자 자신에 맞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부르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현대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율법주의라고요.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바로 죄성이라고요. 하나님을 부르긴 부르는데 뭐예요? 자기가 만든 금송아지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열심히 부른다고요. 열심히. 그리고 여기서 뭔가 갈멜산에서 자기를 자해하면서 뭐라고요? 내가 이 정도까지 열심히 했는데 은혜를 안 주시겠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보이는데 뭐 하고 있는 거야? 축복을 해주셔야지. 자기가 만든 방법으로 역사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것이 바로 현대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제약이에요. 이것이 율법주의, 원칙주의, 죽어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르죠.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이 세 가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데살로니 교회를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있어요. 사랑의 수고가 있고 소망의 인내가 있고 이 세 가지가 있다는 건 뭐야? 이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서 역사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들이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자기 소원 성취용 도구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소원 성취용 도구로 생각하는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간이 부어있는 자들.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스스로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간이 부으면 뭐예요? 겁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간땡이가 부었네 이러잖아요. 우리가 욕할 때. 그러니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뭐예요? 죄에 대해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가장 미워하는 건 뭐예요? 자신을 무상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인류가 타락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자신스러워 하나님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구약 전체에서 얘기하려는 거고 오늘 신약에서 계속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바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우리가 이 오늘만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깊이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보니까 믿음의 역사가 뭐예요? 역사라는 게 뭐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족족이 우리가 살아온 인생 전체가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역사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은 뭐죠? 현실을 뚫고 가는 거거든요.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가 뭐예요? 여러분 자식 키우면 되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생각해 보면 돼요. 자식을 키울 때 뭘 하죠? 그에게 다 쏟아붓는다고. 수고하는데 그게 하나도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힘들질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왜 안 힘들겠어요? 자식을 키우는 게. 근데 사랑의 수고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 부모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소망이 있네. 아주 중요한 단어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창밖에 저 너머 세상이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창밖에 뭐가 있는데 창밖에 아주 큰 창문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투명한 창문인데 그 밖에 뭐가 있냐면 푸른 초원이 쫙 펼쳐져 있어요. 아름다워. 그 너머의 세상이 있다, 실제한다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옥은 뭐예요? 창문이 없는 세상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오는데 그곳에서 뭐예요? 시기하고 다툼과 원수 맺고 싸우는 거예요. 나갈 수는 없어요. 창문 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지옥이에요. 창밖에 내 너머의 세상이 있다는 걸 믿는 게 뭐예요? 초월이라고, 초월.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현재의 삶은 초라하고 고달퍼도 저 창밖의 삶을 내가 현실 속에 가져오려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죠. 그리고 언젠가는 저 창밖의 세상 가운데 펼쳐질 것을 믿는 거예요. 이게 소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소망은 인내를 만들어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이기게 만드는 게 뭐라고요? 소망이라고. 소망.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세 가지가 그들을 이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뭐를?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이 뭘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낸다. 인내는 뭐라고요? 연단. 연단이 뭐예요? 금을 재련하는 거라고요. 성령께서 우리를 연단하신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것이 우리를 소망을 주게 한다. 이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요. 길을 막아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잠시 천천히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양심의 성령께서 말씀할 때는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에요. 믿음의 역사가 있죠. 그래서 오늘의 어려움들을 소망을 가지고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죽어있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의 어려움을, 환난을, 실패를 다시 한번 이겨내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실패로 보이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 우리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결단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사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율법주의와 원칙과 하나님 우리의 기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은 주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의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그의 삶들에 적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